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기 위해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냈는데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꾸준히 섬기고 도왔던 교회였죠. 15절에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선교 헌금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해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에바브로 디도 편에 다시 헌금을 보냄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지요. 18절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어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보내준 헌금은 차디찬 감옥에 갇힌 바울에겐 봄이 되어 사랑의 싹이 난 것과 같은 따뜻함 그 자체였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헌금 자체가 위로가 되었지만 더 기뻤던 것은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그 마음이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농어촌 교회나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사역 현장에 얼어붙은 현실을 이기고 다시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할 따뜻한 사랑의 새싹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고자 했던 점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11절을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매우 궁핍한 처지에 있었지만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죠.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것, 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표현한 것은 자기의 소유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흔히 생각하듯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놓을 수 있어. 사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긴 하지요. 만일 이 구절이 정말 이런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은 아마도 다르게 결말이 났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이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쫓아가다 보니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뭔가 많아서 자기 충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길에 참여했다라는 점이죠. 14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황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을 위해 헌금한 것은 어느 정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자신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처럼 자신의 소유한 것, 자신의 능력, 이것에 의존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과 그 헌신이야말로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라고 칭찬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요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과 실천에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며 축복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후원하고 중보하는 사역을 통해 얼어붙은 사역 현장에 다시금 생명의 꽃을 피우는데 능한 교회로 더욱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이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교회.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